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아마 생각했을 거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은 모압 평지 서쪽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죽은 비스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저 건너편 땅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이죠. 바라봐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눈앞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는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14절. 이는 흰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흰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앞에 나오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머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하죠. 아니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느냐,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에 가서 명령을 해라. 반석에다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에 했던 것처럼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치셔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 물이 바로 무리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내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 물은 주셨어요. 그런데 이 회중을 데리고 너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지금 20장부터 26장, 27장까지 오는 동안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후에도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열심히 봉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섬겼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동안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 모압 평지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아니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보여주지 말리시든지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 한 번만 밟게 좀 해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밟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소망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들어가기만이라도 한 발자국만이라도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나 들어가기만이라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건강해요. 얼마든지 앞으로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건강합니다. 근데 몸이 좀 이상해서 건강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 말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숨이 탁 멈추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조금 더 살게 해주시면 나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해야 하십니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모세의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발자국이라도 밟고 싶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땅을 보고 싶어 했는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 거기서 그렇게 화내면서 지팡이를 쳤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뜻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모세는 가나안 땅을 포기합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남은 생애를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27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36장까지 살잖아요, 모세가요. 36장까지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동안에 신명기의 말씀에 설교도 하고요. 설교를 3편씩이나 긴 설교를 3번씩이나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 받은 거잖아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 받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후에도 열심히 36장까지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이요,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정말 살만한 땅입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천국이요.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다 두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행복한 것이요, 신령한 곳이잖아요. 거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거기 신앙의 선진들이 거기에 계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땅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천국을 보는데 이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고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것이 뭐가 중요하게 여기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 것은 시시하게 보이고 세상 것 연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모세는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36장까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에 지금 방 한 칸짜리 월세를 들어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한 칸짜리, 방 한 칸짜리 월세를 들어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아파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ES 아파트를 주면서 여기서 살라가는 거예요.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가구도 새로 싹 들여놨고요, 전자제품, 전기제품까지도 최신형으로 다 들여놨으니까 가져가나 얼마든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런데
그 방 한 칸짜리 월세방 그거 연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 이제 아파트로 갈 사람이야. 나 며칠 있으면 아파트로 이사가. 그런 생각 가지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빨리 아파트로 가보고 싶고 빨리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파트로 이사 갈 사람이 월세방에 장판 찢어졌다고 해서 그냥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아니 주인 이게 장판 갈아줘야지 이러면서 싸우겠습니까? 아파트로 갈 사람이 월세방에다가 침대 사다 놓고 아내가 이제 침대에서 살아야지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여기에서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괜찮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디로 가니까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심정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서 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마음이요? 큰 마음, 좀 넓은 마음 갖고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내 환경이 어떠지, 내 처지가 어떠든지, 내 지금 조건이 어떠든지, 내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나 천국 갈 사람이야. 나 천국 갈 사람이야. 이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